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제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절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오늘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온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증거될 말씀의 제목은 4대 병거의 역사 섭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동안에 계시록 강의하면서 계시록 6장에서 4대 병마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스가랴 6장과 같이 관련된 성구로서 여러 차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오늘 특별히 4대 병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따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에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동안에 증거한 말씀의 핵심처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론적인 구속사의 섭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종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귀중한 뜻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4대 병거에 대한 계시의 말씀인데 스가랴 선지자가 계시를 보는 가운데 6장에 왔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광경을 환상으로 보는데 네 병거 4대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두 산은 노산이더라. 두 노산 사이에서 4대 병거가 나오는 광경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고 넷째 병거는 어룽진 말들인데 스가랴가 물어봤어요.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천사가 답변하기를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하늘의 내 바람인데 주님 보좌 앞에 모셔 있다가 주님 앞에 서 있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천사가 답을 주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는데 그 나가는 방향이 6절에 보니까 흑마 병거는 북편 땅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백마가 그 뒤를 따라서 나가고
어롱집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이렇게 방향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북편 땅과 남편 땅은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동편과 서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번역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빠져있는 동쪽과 서쪽 방향으로는 누가 나가는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요 서론 부분 지나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때 대조해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게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에 대한 질문, 하나님께 묻는 그런 마음의 자세, 하나님께 답을 넣는 대단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저도 성경을 보다가 답답하거나 풀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주석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유명한 강해자들의 그 책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금방 무슨 내 마음속에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많이 질문했습니다. 오늘 여기 스가랴 선지도 환상을 보았지만 환상을 보기는 보았는데 이 뜻이 뭔가, 이 환상 계시의 의미가 뭔가를 몰랐기 때문에 천사에게 물어보았죠. 물어보았더니 천사가 답을 해준 말씀이 오솔 이어 말씀이 바로 그 답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스가랴 6장의 4대 병거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계시록 6장에는 4대 병마가 나오는데 스가랴 6장에서는 이와 같이 4대 병거에 대한 계시가 나오면서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이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그와 같은 마음에 질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적에 좀 더 가깝게 주님의 마음 속에서 그 뜻을 분별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속에서 스가랴 6장 하나만 떼어서 보지 마시고 그동안에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스가랴 6장 말씀을 관련 성구로 대조하면서 말씀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넓게 볼 때는 스가랴서 전체입니다. 1장에서 14장까지가 스가랴서 전체인데 스가랴서 전체에 계시된 말씀의 흐름이 무엇이며 그 가운데 6장의 4대 병거의 계시는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싶은 제목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전체입니다. 스가랴서 전체에 대한 예언적인 제목입니다. 전체에 대한 예언적인 제목을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그 다음에 4대 병거의 영적 전쟁이다. 이것은 제가 영적으로 감동되고 열려진 그 부분을 가지고 제목을 만들었어요. 스가랴서 전체의 제목은 예언적인 제목, 종말론적인 구속사 섭리 가운데 예언적인 제목을 대표적으로 세운다면 저는 스가랴서는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4대 병거의 영적 전쟁이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 핵심이다. 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한 시간의 말씀이 다 될는지 모르겠어요. 못 되면 내일로 넘어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성경을 좀 보기 위해서 오늘 낮에 제가 거기 여러분들 목사님들에게 마이스워드 이용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보냈는데
여기 4대 병거. 예. 4대 병거의 말씀을 보되 스가랴서 6장만 보지 말고 스가랴서 전체하고 6장과의 어떤 말씀의 관계인가. 제가 먼저 제목을 말씀드릴 적에 스가랴서 전체는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이 핵심이다. 예언적인 제목입니다. 그러면 1장에서 6장까지가 이와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축되는 말씀이 1장에서 6장까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 여기 들어왔습니다. 스가랴서 1장의 2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스가랴서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과거에 물론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순종으로 폐역과 타락으로 무너진 것도 물론 책망하셨겠지만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귀환했습니다. 귀환해서 돌아와가지고 고레스 왕의 칙령의 내용이 무엇이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었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원수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렸어요. 16년 동안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죠. 경고하고 책망하는 말씀인데 학계에서는 이보다 더 무서운 말로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하고 황폐의 접근을 너희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좋은 집을 짓고 거함에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너희들의 소위와 사상을 한번 살펴보아라 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좋은 집 짓고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자기들의 삶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을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학계의 책망이나 스가랴의 경고나 책망이 동일합니다. 같은 동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책망받고 경고받은 내용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고 황무하고 무너졌는데 성전 건축을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좋은 집 짓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한대를 불러오고 구멍 뚫어진 전대를 줘가지고 아무리 돈 많이 벌려 했지만 마치 뚫어진 전대처럼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 핵심이 바로 뭐죠? 성전 건축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예언적 관점에서 종말론적 구속사 섭리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론 세상입니다. 정치적인 바벨론, 종교적인 바벨론, 세상 바벨론 혼합주의로 말미암아 전 세계 교회, 한국 교회를 포함한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살아있고 개교회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전 세계를 바라볼 적에 마치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 전 세계 교회가 바벨론 혼합주의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세상 속에서 거의 무너져 버렸어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정치 방역으로 다시 한번 또 무너져 버렸죠. 우리가 몸으로 처음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 다 들었죠.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합동측하고 통합적 교회가 뭐 몇 개요? 1만 개 가까운 교회, 약 40만 명의 신자가 떠나갔다는 겁니다. 엄청나도 이 짤막한 기간 동안에 참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본다면 지금 전 세계 한국 교회를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교회는 바벨론 혼합주의 정치, 종교,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분에 혼합주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거의 다 황무하고 무너졌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바벨론 혼합주의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어졌는데, 너희들이 너희 좋은 집 짓고 화려한 집 짓고 너희들 개인의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이, 너희들의 길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너희들의 소위와 사상을 한번 살펴보아라. 이 책망은 바로 과거에 돌아와 기환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 남은 자로서 말씀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지금 책망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 종말론적 시각에서 우리가 이 경고를 달게 받고 책망을 달게 받고, 우리가 정말로 이제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고, 예? 황무하고 황폐해진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고 새로운 건축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속사의 섭리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곧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교회 회복이라는 말도 쓸 수 있겠지만은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어린 양의 아내요, 예? 어린 양의 아내 주님의 신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종말론적인 구속사의 섭리로 그것을 표현한다면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운동이다. 그것을 스가랴서에서 꼭 발견을 하시고, 우리가 이 건축의 기중한 재료로 귀하게 구성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절을 하나 보게 되면 스가랴 2장 1절이죠.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여기 6장 4대 병거에 관한 지금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1장에서 6장까지가 예루살렘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건축 회복 운동에 초점이 맞춰진 말씀인데, 왜 그 말씀 가운데 4대 병거의 말씀을 삽입해서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 의미를 지금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2장에 들어와서도 말씀의 목적이 뭐죠? 손에 청량줄을 잡았기로. 청량줄은 예루살렘의 장광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청량해 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청량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장도 역시 뭘 말하고 있죠? 무너진 예루살렘을 청량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장광을 청량해야 한다는 것. 청량해야 한다는 것. 이건 요한계시록 11장에 와가지고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랬습니다. 청량하라. 눈에 보이는 유형적 건물이 아니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축의 목적이 사람의 손으로 짓는 건물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성전, 우리의 심령의 제단, 우리의 영혼 상태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배하는가, 이런 모든 사실들이 말씀의 청량줄로 청량받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바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의 구성체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죠. 3장에 가서 보니까 3장 1절이죠. 대제사장 요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3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대제사장 요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그 성전에 대제사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역시 성전 건축가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해가지고 성전의 그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이도 역시 3장도 역시 똑같이 우리에게 성전 건축에 초점이 맞춰진 말씀입니다. 그럼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은
더 아주 확실하게 더 구체적으로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스가랴가 1절의 말씀 쭉 보게 되면 환상 가운데 숭금 등대를 보았어요. 좌우편에 감람나무가 있는 숭금 등대를 보았죠. 숭금 등대. 그러면서 누가 등장하죠? 스룹바벨이 등장합니다. 아까 3장에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고,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이죠.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 두 사람, 두 증인입니다.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고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 이 두 사람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직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그 사당에서 순금 등대, 일곱 금초대, 계시록은 일곱 금초대죠. 바로 이와 같이 회복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순금 등대 일곱 금초대로 말씀하신 것은 계시록에 넘어가니까 역시 답이 나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가랴 선지가 과거의 역사적인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말씀했지만 역사 계시, 예언적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마지막 종말에 무너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회복되는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는 과거의 역사를 말하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을 예언합니다. 그 종말은 십자가 때부터 마지막 주님이 재림 때까지입니다. 종말을 말할 적에 그야말로 마지막 7년 대환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세나 종말의 개념은 그 시초는 바로 십자가 때부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속사의 원리 가운데 말씀되어졌기 때문에 스가랴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 회복되는 건축 역사는 바로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목적 두고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로 계시하셨고, 역사 자체가 바로 예언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사당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고, 스룹바벨이 또 뭐죠? 손에는 다림줄을 잡고, 머릿돌은 성전 건축에 머릿돌이 없으면 건축이 안 되는 겁니다. 머릿돌을 내어놓고 그 다음에 손에는 다림줄을 잡았어요. 청량줄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장에 등장하는 스룹바벨, 그리고 일곱 금초대 성전.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두 여인의 환상이 나오는데, 도덕의 집과 망령대의 맹세하는 집에 저지의 두루마리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망령된 맹세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도둑질한 놈들에게는 저지의 두루마리가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진짜 성전 건축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 눈에 보이는 목회를 통해서 자기 배나 채우고 도둑질하고 영광을 가로채 먹고, 진짜 도덕은 물건을 훔치는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먹는 도덕이 가장 큰 도덕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5장을 통해서 도덕의 집에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도덕의 집에. 그 도덕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하지 아니하고 성전의 제사장 되고 직분을 가진 자가 돼가지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처럼 자기 입속이나 채우고 배나 채우고 욕심을 채우는, 영광을 다 도둑질해 먹는 도둑놈들, 바로 이런 자에게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가 버리고 결국은 망한다는 사실을 경고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 6장에 넘어와서 이제 보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4대 빙거가 나옵니다. 4대 빙거가 나오는데 9절 이하 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또 성전 건축에 대한 말이 또 나오거든. 10절에 보게 되면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나의 아들 요시야 집에 들어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멸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씌우고 하나님의 성전의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여호수아 머리에 은과 금을 모아가지고 관을 만드는 멸류관을 만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온전한 자격을 구비하기 위해서 섬기는 종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멸류관을 준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넘어가가지고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순의 사람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이 순이 누구냐? 이사야 11장 보게 되면 결국은 예수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가지고 15절입니다.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자, 6장 마지막 15절에는요.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조금 전에 12절은요. 순이라 하는 사람이 돋아나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여기 15절은 먼데 사람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자, 이 부분은 먼데 사람이 누구죠? 결국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건축하는 것은 먼데 사람, 저 메대 파사국의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 건축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6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 진행되는 말씀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다시 건축하는 역사가 핵심적인 말씀으로 내고를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1절에서 9절까지 6장 4대 병거가 나와가지고 4대 병거에 대한 말씀이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이 왜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하고 4대 병거의 계시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근데 그 다음에 7장, 8장에서 14장까지 넘어가는 말씀 가운데 성전 건축이 중심이 아닙니다. 7장과 8장은 금식입니다. 금식과 회개에 대한 말씀이 중심입니다. 스가랴 7장과 8장은 핵심이 금식과 회개,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유다의 영광이 다시 나타난다는 것. 그 다음에 9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열국들과 전쟁이 벌어지고 또 주님의 감람산 위에 설 것이고 그때 천하 모든 열국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전쟁으로 끝을 맺는 것이 스가랴 14장의 말씀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영어로 보고 종말로 움직인 구속사 승리의 말씀을 드린다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면서부터 마지막에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2000년 동안의 십자가 때부터 복음의 승리 역사가 온 세계를 돌고 돌아왔습니다. 돌고 돌아왔는데 이제 스가랴서를 아보니까 이와 같이 7장 이후부터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그 최후에는 이와 같이 저 계시록적인 표현은요. 천하 모든 열국들이 아마겟돈에 다 모여들죠. 모든 왕들과 군대들과 군사들이 전부 다 아마겟돈에 다 몰려들어가지고 어린 양 백마탄 어린 양 예수와 백마탄 예수를 따라가는 백마탄 군대들과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 말하면 4대 병거의 전쟁의 마지막 전장 장소가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이 사실을 스가랴 14장은 천하 만국의 열국들과 군대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을 둘러 포위하고 있죠. 여러분 아마겟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겟돈은 바로 머깃도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먹잇도 골짜기에 버려 아마겟돈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에는 아마겟돈이란 말이 표현되어 있지 않죠. 그렇지만은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라. 아마겟돈으로 백마탄 예수가 오신다는 말씀이나 그 다음에 감람산 위에 예수의 발이 서신다는 말씀이나 지명과 표현은 다른 것 같은데 시대를 맞춰본다면 동일한 시대입니다. 동일한 시대의 마지막에 천하 모든 열국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몰려드는데 그때 백마탄 예수와 백마탄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최후의 전쟁을 벌인다. 그것을 계시록은 백마탄 예수와 백마탄 군대들이고 스가랴서는 4대 병거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이 궁극적 목적은 예언적인 목적은 바로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마지막 4대 병거의 영적 전쟁이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북으로 올라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더라 그랬어요. 이제 진군의 방향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에 이 4대 병거 영적 전쟁이 북으로 올라가서 계속 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서쪽으로 갑니다. 그 서쪽이 어디죠? 서쪽이 바로 예루살렘까지입니다. 그 마지막에 종말에 구속사의 섭리 가운데 4대 병거의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적에 피할 수 없는 이 4대 병거 영적 전쟁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이 전쟁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어져 왔는데 이게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남아있어. 그 최후의 전쟁이 시작되는 때가 5째 나팔, 6째 나팔, 그 다음에 7째 나팔 기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계시록과 스가랴서를 통해서 구속사의 섭리를 아는, 그리고 구속사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때 그 기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5나팔, 6나팔, 7나팔 이렇게 해서 스가랴서하고 계시록은 짝이 맞는 겁니다. 짝이 맞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에 들어가 버리면 스가랴서 9장, 10장, 14장을 통해서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등장하면서 유다는 준마로 표현됐습니다. 준마. 4대 병거 가운데 복음 역사는 백마탄단데 백마탄 병거가 복음 전쟁 일으키고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 중요한 사명자가 바로 백마탄 병거의 용사들인데 그 다음에 9장과 10장과 11장, 12장, 14장 넘어가면서 유다가 등장하는데 이 과거 유다가 아닙니다. 과거 유다가 아니고 종말에 그러면 유다와 같던 그런 역사할 나라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유다를 준마라 그래. 준마. 아주 잘 훈련된 백마탄 용사를 준마라 그랬어요. 자, 그 부분도 이제 조금 뒤에 가서 말씀을 또 찾아가지고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활에 화살로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이 유다가 마지막에 열국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그 열국들의 전쟁 속에 유다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전쟁하면서 싸워 도와줍니다. 유다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싸운다 그 말.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스가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마지막에 역사 종말의 복음운동, 복음의 진군 방향의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에 북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방향은 서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서쪽으로 그 서쪽의 끝은 바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인터넷 가가지고 복음의 진군 방향에 관해서 자료를 좀 검색해 보았더니 그렇게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한두 가지가 좀 약간 참조할 만한 것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역사 속에서 얀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얀시의 글을 말씀 보존학회 이성우라 하는 분이 글을 쓴 글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제가 조금 참조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복음의 이동 경로를 말하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것은 다 망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흐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도록 한 말이죠. 그 말이 100%다 모든 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담이 에덴의 동편이죠. 에덴의 동편인데 그러면 서편에서 왔다는 그 말이거든요. 서편에서 동편으로 왔다. 그다음에 카인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죠. 동쪽의 놋 땅이라 그랬죠. 동쪽이니까 반대 개념으로 서쪽에서 왔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가 될 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다 포로가 돼 갔습니다. 반대로 돌아올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왔죠. 이런 예를 들어서 해놓은 글을 읽어봤어요. 아브라함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죠. 유브라 대강을 건너가지고 결국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적에 동쪽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서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막의 방향도 문이 어디 있습니까? 동쪽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 얀시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쓴 글을 제가 보면서 그 모든 예가 100%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참조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구체적인 말씀 더 하겠지만은 이 4대 병거가 북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결국은 마지막 가는 것이 바로 서쪽입니다. 북방으로만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북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간다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백두크로스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온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지막에 구속사의 마지막 장면, 마지막 최후의 장소는 바로 아마겟돈까지 가야 되는데 동방에서부터 북으로 올라가 가지고 서쪽으로 가서 이 마지막 전쟁 끝을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서론적인 말씀이 좀 길었지만 할 수 없이 스가랴서 전체의 그 개념 1장에서 6장까지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건축 회복의 핵심적인 말씀이고 7장 이후부터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하면서 최후의 영적 전쟁까지 이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스가랴서 전체 예언적인 제목은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4대 병거의 영적 전쟁이다. 이 제목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기억하시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들을 파워포인트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이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파워포인트 모든 말씀들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글씨가 지나갈 적에 같이 읽으면서 방금 들은 말씀과 한번 기억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들을 다 이렇게 도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들은 거하고 보시게 되면은 더 확실하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인데 6장에서 4대 병거, 4대 병거, 계시록 6장은 4대 병마죠. 병마의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한 영적 전쟁의 실상을 4대 병거 혹은 4대 병마의 영적 전쟁으로 계시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많은 계시록 강해자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흰말이 무엇이다? 흰말이 뭐 적그리스도다? 흰말이 예수다? 그 개념보다도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나라 완성, 구속사 완성을 위한 마지막 결론서의 책이기 때문에 구속사의 시각으로 보아야 되는데 구속사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유감스럽게도 계시록을 7년 대환란의 책으로 많이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한 말입니다. 그 개념을 좀 정리해 가지고 이제 그 개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도 영적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12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동안의 모든 복음을 전거했던 모든 주님의 정인들이 피 흘리고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전쟁 속에 이루어진 결과가 오늘의 교회 모든 모습들입니다. 지금도 백마탄다의 영적 운동은 계속 지금 달려가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시각에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볼 적에 조금 전에 유다를 말했는데 그러면 유다가 누구냐가 말이에요. 말세 유다가 누구냐? 과거 유다가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의 유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누구냐?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다. 주님의 택한 종들이다. 이렇게 하면 아주 쉬운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저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를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 운동의 마지막에 역사 종말의 마지막 결론을 맺는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운동은 마지막에 서선민 나라가 이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선민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 운동이 완성됨과 아울러 4대 병거의 마지막 영적 전쟁의 진군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에 새선민 나라가 바로 스가랴서에 계시된 유다 족속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유다 지파란 바로 예수의 지파입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다 그 말이죠. 아멘.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어느 나라가 유다 지파 유다와 같은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예? 새로운 선민 나라입니다. 서선민 나라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야, 그 시각을 제가 오랜만에 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여기 7장 2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유다들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육적 예루살렘의 전쟁을 도와주는 유다까지가 바로 누구냐? 마지막에 우리 형님을 도와주러 가는 아우데는 새선민 나라입니다. 이 새선민 나라가 마지막에 유다 지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스가랴서 7장 이하에 보니까 유다를 하나님의 활에 당긴 활이다. 활. 하나님의 손에 있는 활이 바로 유다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서선민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나라가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활로 삼아요. 그 다음에 하는데 이 유다를 지파를 전쟁의 주마와 같은 나라로 아주 잘 훈련되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 100% 움직이고 순종하는 주마와 같은 나라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이 대한민국이 아주 거칠고 거짓말 잘하고 아주 반역의 집단이고 이런 족속들을 어떻게 준말을 만들겠습니까? 이 보통 방법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악하고 더러운 이 죄악의 종자들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으로 준마와 같은 그런 아주 훈련되고 단련되고 주인의 명령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유다 지파가 될 것인가, 준마 같은 나라가 될 것인가, 우리 기도 제목들입니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은 유다의 활타로 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에브라임이 누구냐 말이 나옵니다. 전 세계 영적입니다. 영적 개념으로 전 세계를 12지파를 볼 적에 유다 지파는 가장 강성했습니다. 북쪽의 10지파 가운데 가장 강성한 지파가 바로 요셉의 차자가 되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했기 때문에 북쪽의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사야 10장에 나오죠. 10장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그 전 세계로 볼 때 가장 지금 현재 강성한 지파가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미국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유다는
유다의 활에다가 에브라임을 사용해야 됩니다. 에브라임을 화살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을 우리가 이용해야 됩니다. 미국을 화살로 사용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건 좀 지나친 해석 같지만, 예, 시간상 이렇게 내가 막바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니까 돌아가서 잘 이제 소화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나라가 말세의 마지막 때에 유다 같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눈에 아멘. 보이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 유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배신과 반역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3의 성전 건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예수고 하겠습니까? 예수의 왕권을 나타내겠습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과거는 아닙니다. 스가랴서는 예언서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라면 과연 유다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고 민족적인 유다 같은 나라, 민족적인 유다 같은 나라는 아무리 생각해도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승리 가운데서 마지막에 새선민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대한민국의 새선민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이 미국을 잘 사용해야 돼. 근데 지금 모든 좌파 정권은 미국을 등한시합니다. 동맹을 파기하려고 그러고 미국을 무시하고 오히려 북방 족속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몽둥이 같은 북한이나 중국을 더 사모하고 그들이 빌붙어가지고 그들이 하수국가 되어버렸어. 이건 나가는 길로 간다. 성경 자체가 제가 예언서를 연구하고 이사야서나 나타난 모든 계시의 말씀 가운데 절대적으로 북방 세력과 타협하지 말고 조약을 맺지 말고 협상하지 말고 평화조약 맺지 말아라. 북방 강대국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몽둥이에 불과하다. 몽둥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다. 이것이 아멘. 이사야서나 모든 예언서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이 나라 정치인들은 정반대 망할 길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망할 길로 가고 있어요. 이야. 윤석열 씨가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으니까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여호수아 같은 종교 지도자가 필요했다면 스룹바벨 같은 정치 지도자가 필요한데 지금은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물로 아멘. 빠진 사람이 아니고 그야말로 개혁할 수 있는 아주 개혁적인 기질, 혁명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어쩌면 약간 좀 그런 기색이 보이거든요. 윤석열 씨가. 저는 저번도 제가 소개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부정과 부패와 이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이걸 다 척결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마음이 약하거나 담이 약하거나 여자도 안 돼.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심지어가 아주 견고해가지고 아주 강하고 담대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칼 그 다음에 기도원의 칼이요 예후의 칼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윤석열의 칼이요 이렇게 내가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하라면 이 나라 개혁되겠습니까? 이 거짓말 왕국인데 위선과 조작과 거짓말과 이거 어떻게 개혁하겠습니까? 교회도 다 썩어 빠졌고 교회가 다 물로 빠져가지고 하발론 혼합지 무릎을 꿇고 개혁자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기도원 같이 예후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 모든 부패와 악을 다 청소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바라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때는 정말 여호와의 칼이 필요하고 기도원의 칼이 필요하고 예후의 칼이 필요한데 윤석열의 칼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아멘.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나도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 하나님이 사용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들, 예후 같은 사람들, 기동 같은 사람이 나와야지 보통 사람 나와서는 지금 안 됩니다.
또 이제 촛불 집회 해가지고 난리치면 또 다라모가지처럼 쑥 들어가 버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무서워가지고. 이 나라 청와대부터 국회, 온 나라 전체 간첩위에 박혀있지 않고 싶다고 김국성 씨가 정언했는데, 다 들었었죠? 북한에서 네, 넘어온 경찰국의 총책임자가 정언하기를 청와대에 직파 간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윤석열 씨 그곳에 안 들어가길 잘했죠. 그곳에 들어갔다가 누가 죽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짐작은 했었어요. 짐작은 했는데 황장엽 씨가 간첩이 5만 명 그랬거든요. 근데 김국성 씨는 15만 명이 넘어 15만 명. 놀랍게도 청와대 안에 직파 간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번에 정언이요. 참 나라 이렇게 완전히 북한한테 나라 뺏겨버리고 나라 이런 민족인데 참 마지막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었어요. 이제는 넘어갔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급속도로 가버립니다. 급속도로 공산주의로 가버릴 텐데 그나마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윤석열을 기대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래도 좌파의 사람인데 문재인이 세운 사람인데 기대도 안 한 사람이었죠. 참 생각도 못한 검찰총장. 그 사람은 칼을 쓸 줄 아는 칼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칼제비를 세워가지고 이 나라 대통령을 세울 때는 주님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100%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 나라 개혁과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궁극적 목적은 이 나라가 완전히 새 나라가 되고 새선민 나라가 되고 개혁된 나라 돼가지고 스가랴서의 그야말로 유다 같은 나라, 유다 같은 나라, 하나님의 준마와 같은 나라, 하나님의 활의 화살 같은 나라, 에브라임을 화살로 사용할 줄 아는 나라, 모퉁이 돌이 유다에서 나오고 말뚝이 유다에서 나오고 사오는 활이 유다에서 나오고 권세 잡은 자가 유다에서 나오고 모두 유다에서 나옵니다. 스가랴 10장 4절이야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 전부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에서 모퉁이돌 예수를 나타내야 되겠죠.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이 유다 같은 나라 돼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려면 모퉁이 돌이 필요한데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모퉁이 돌로 모시는 나라가 돼야 진정한 성전 건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 나라는 예수님께서 유다 나라를 건축자로 삼아가지고 건축자의 머릿돌 대신 예수가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를 발로 차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유다 나라가 건축자로 부름받았지만 머릿돌 된 예수는 그 나라에서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머릿돌 대신 예수를 배척하고 박해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참으로 기이하도다.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은 동방 땅끝 나라고 동방의 모퉁이 나라입니다. 대륙의 모퉁이 같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퉁이 같은 나라에 집을 건축하는 모퉁이의 돌 대신 예수께서 성전의 주인공으로 서시고 모시고 그 모퉁이 돌이 있어야만이 건축이 되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은 모퉁이 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보니까 스룹바벨이 외치기를 그가 모퉁이 돌을 내놓을 적에 은총이 그에게 예수를 찌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개인의 심령 성전의 기초돌 되시고 모퉁이 돌 때 예수가 대한민국의 기초도 되시고 대한민국의 모퉁이 돌에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한 개인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심령 성전에 예수가 왕이고 그분이 나의 기초돌이고 그분이 모퉁이 돌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성전 국가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퉁이 같은 나라에 모퉁이 돌로 우뚝 세워줄 적에 여기에 예수께 붙어있는 뭡니까? 건축의 자재들, 거룩한 신부 성도들이 연합되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연합되고 마지막에 아멘. 성인들이 연합되고 결합되고 첨모해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멘. 유다 족속을 준마로 삼고 하나님의 하나의 화살로 삼아가지고 쓴다는 겁니다. 전부 다 전쟁입니다. 그 마지막 최후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핵심은 유다입니다. 아멘. 증거와 같은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활이 되는 유다입니다. 에브라임을 화살로 사용하는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아멘. 나와야말이 마지막 최후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영적 전쟁의 최후의 승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그냥 애국운동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성취되는 마지막 새나라 새선면 나라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아멘. 우리 참미를 알아사오니 주야 우리의 허물이 많고 우리의 죄악이 많아도 우리에게 강력한 회개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예.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통치자를 주님의 마음에 합한 대를 삼아가지고 이 땅의 모든 부정과 부패와 타락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러니까 새 아멘. 나라 새로운 선민나라 만들어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해야 안 되겠어요?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어차피 오늘 말씀 다 못 전가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지막 밑에 말씀 조금 더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10장 5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죠? 예, 스가랴 10장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들이도 10장 4절에는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사오는 활이 그에게로서. 자, 모퉁이 돌은 누군지 아시죠? 말뚝은 견고하고 확정이죠. 한번 말뚝을 박아버리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뜻과 예정된 계획은 바꿔지지 않다고 말해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를 준마로 삼고 이사야 41장에 동방 땅끝 나라의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 발 앞에 불러가지고 열방들을 치고 열국들을 화살로 말씀의 칼로 징벌하고 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만대로부터 예정하신 그분의 예정이다 하는 그 말씀이나 여기에 말뚝이란 말이 같은 말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예정이다. 견고하고 변할 수 없는 그분의 뜻, 그분의 예정, 그것을 말뚝으로 표현했습니다. 뭘 말하도 유다 병거, 유다의 준무와 같이 서는 유다 족속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말뚝처럼 뜻과 계획을 박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사오는 활이 유다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유다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죠. 유다의 축복이. 사울 때의 오들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중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누구와 싸웁니까? 말탄 자들, 복수죠. 말탄 자와 더불어 싸워서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러면 4대 병거의 영적 전쟁은 흰말 백마탄 병거하고 홍마, 흑마, 어룽진 말 3대 말탄자하고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1대3의 전쟁이죠. 계시록에 흰말 탄자하고 3대 말탄자하고 영적 전쟁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유다 족속이 유다가 말탄자하고 싸워가지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말탄자가 누굽니까? 앞에서 말했던 4대 병거에 백마탄 병거를 뺀 나머지 3대 병거가 바로 말탄자들입니다. 열국들의 왕들이고 세상의 군대들이고 왕국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군대들입니다.
이들과 더불어 싸워 이긴다는 겁니다. 그거 확실하죠.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 어려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로다. 아멘. 과거에 아멘. 불순종하고 부패했던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다시 타락한 한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지만 주여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가지고 마지막에 구속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준모와 같은 유다, 하나님의 활이 될 수 있는 유다 같은 족속, 4대 병거의 백마탄 병거 같은 그런 병거로서 구속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선민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제목이 발견되는 거죠. 예. 마지막에 더 나아가서 서가라 12장 6절 보게 되면 그날에 내가 유다들을 두목들로 삼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횃불로 삼겠다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단 가운데 횃불처럼 아주 강하게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게 뭘 말하죠? 마지막에 감람산에 예수님의 발이 쓴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공중에 주님이 휴거해가 공중에 재림하시고 성도들을 영접해가지고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론 시대에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들림받은 모든 성도들하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땅으로 내려오시면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 심판의 바로 장소가 아마겟돈입니다. 아멘. 여기서는 감람산 앞에 동편 감람산에 예수님 발이 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나 그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에 예수님께서 백마탄 자로서 백마탄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열국들과 전쟁을 벌인다는 말씀과 같은 시대에 같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4절입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어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됐습니다. 여기에 아주 짤막한 한 말씀이 있는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운다 그랬어요. 유다하고 예루살렘은 같은 나라입니다. 유다는 나라 이름이고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 지명이죠.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은 유다하고 예루살렘을 분리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지 못하면 특히 스가랴서에서 어떤 말씀은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볼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육적인 예루살렘을 말한 것도 있고 그런 개념들이 잘 분별돼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과 벌떡에 유다는 하나님의 활이고 하나님의 준마가 돼 가지고 모퉁이 돌을 내고 말뚝이고 싸우는 자 권세 잡은 자가 나오는 유다를 말합니다. 그 유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도와준다는 거죠. 이때가 바로 천하만국의 모든 열국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다 없애버리려고 천하 열국들이 모여들 적에 그때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싸워준다는 거죠. 이것이 구속사의 섭리 가운데 내일 그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북으로 올라간 백마탄 병거가 북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가되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바로 서스민 나라에서 서스민 동북방에 있는 서스민 나라에서 이스라엘 바라볼 적에 이스라엘 서쪽입니다. 동쪽을 기점으로 역사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본부로 삼아가지고 전 세계를 둘러볼 적에 그때 이스라엘 민족 서쪽입니다. 아까 얀 씨가 한 말이 있죠. 동해에서 서로 간다는 것. 성경의 모든 원리가 동해에서 서로 가더라면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아버리고
어디로 유럽으로 서쪽으로 보내버렸어요. 소아시아 땅에서 계속해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의 허기를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 가지고 유럽 땅에 최초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전도 여행도 동쪽에서 서쪽입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북으로 올라가 가지고 북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서쪽으로 로마까지 가버렸죠. 바로 이와 같이 마지막 때 복음 역사 최후의 마지막 장면도 동북방에서 동방에 해돋는 나라에서 서선민 나라가 북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서쪽으로 계속 진군 해서 예루살렘까지 가고, 예루살렘에서 우리 형님들은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이 큰 위기에 처할 적에 천하 열국들이 그를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없애려 할 그때에 유다가 가서 같이 도와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데 할 수 없이 저거라서 전체에 관한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그 다음에 사대 병거의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들을 간략한 말씀으로 증거했으니까 오늘 말씀이 좀 소화가 못 되는 부분도 기도하시면서 잘 소화하시고, 나머지 내일 말씀은 아주 구체적인 말씀으로 나오니까 또 내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아멘.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한번 기도할까요? 예,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